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복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10절, 13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분열될 수 있음을 우리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로 인간적인 생각과 질투와 시기심과 다른 의견과 교만과 사랑하지 못함으로 교회도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를 말하며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단순한 연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이며 또한 성령의 임재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합은 영혼 구원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단추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몸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글로예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형제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서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기 위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원인과 이유, 근원을 찾아내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악한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곳이기에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며 악한 마귀는 모든 수단을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 분열의 마음과 생각이 내 속에도 들어온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와 성도의 존재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쟁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열이 생기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교회와 성도로 연합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굴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정 지도자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며 그 지도자가 속한 그 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답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바울파를 의식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도 베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가 연합한다면 교회와 성도 안에서 복음과 소망은 더 견고하게 될 것이며 교회와 성도는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상대방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과 이해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기에 나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이해를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이신 예수님께 그 생각과 이해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체의 태도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그 지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 지체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이해와 사랑만을 가지고 연합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이 그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신 것은 침례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곧 말재주나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 그리고 세상의 경험에 익숙해져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에 익숙한 말씀뿐만 아니라 내 귀에 거칠고 아픈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으며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해 어떻게 분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부흥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부흥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항상 연합하여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항상 견고히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